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대통령의 눈물은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눈물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을 보셨습니까? 때로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대통령을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가득히 그 눈물을 채우고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아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록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야망의 사람 아브넬, 그는 자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다가 또 어기다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그가 이제 세력을 넓혀갔고, 근데 그 뜻이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 듭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사울의 딸 미가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바쳐가면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랬어요. 급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악을 행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더니 이제 자기가 낫을 세울 수 있는 장면이 되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게 주겠노라고 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아니면 뭐 이스보셋이든 뭐 다윗이든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아브넬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 앞으로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거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돼야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온갖 고집을 부리고 포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위치에 있었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잘 일을 했을 터인데,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갔을 것이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갔을 것이며, 더욱 충성된 종이 되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게으른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빠져서 한번 저들끼리 잘해보라, 내가 빠져보잖아요.
약 오를 정도로 잘 돼가고 있어요. 나 아니어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저 나는 충성한 후에 나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나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넬은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지금 혼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곱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압이 돌아옵니다. 요압 장군이 돌아와 가지고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과 요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은 자기의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 요압이 왔다가 무사히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왕이시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아브넬이 온 것은 지금 왕을 속이고 진영을 살피고 스파이 노릇 하느라고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과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내는 뭐예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죽이려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일은 없습니까? 주님을 뜻해서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속내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화가 나고 또 내 의견과 달리 됐다고 화가 나서 보복 심리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압은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를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요압이 몰래 이제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보복을 하게 되지요. 참 욕망의 사람, 야욕의 사람, 다 내가 킹메이커다 하던 아브넬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 자기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을 그저 권력의 도구로 인용하던 사람 아브넬,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총회 정치꾼들을 보면 참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28절 말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자와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뻔히 알아요. 요압이 그 보복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요압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나라, 다윗과 자기의 나라는 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다른 사람이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고, 자,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 죽습니다. 실질적 권력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다윗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걸 기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싸움, 전투를 벌일 수 있고 또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많은 지장과 그리고 내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주 그 아브넬의 장례를 거창하게 백성들을 앞세우고 자기도 아브넬의 그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슬픔을 애곡을 표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절 그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였으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음식마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슬퍼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눈이었고 그리고 그의 눈물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 슬픔은 이 눈물은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게 돼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록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눈물은 백성들에게 불안해하는 정세가 불안해졌잖아요.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했고 또 그리고 굳건히 그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보복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포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치적인 보복, 백성들의 그 고통에 같이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 자기의 기분, 감정을 앞세우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권력 놀이를 하는데 즐겨하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행동은 눈물은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일반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어떤 리더도 백성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권력욕에 취하고 권력놀이에 취해서 이제 보복을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고 이 나라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은요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요압을 향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39절 수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보복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불안해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진정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리더들도 내 어떤 권력이나 내 권익이나 내 자존심보다는 성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리더들이 돼서 많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자녀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지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 리더의 눈물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위로로 그 눈물이 봄비처럼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리더가 되시고, 또 오직 우리의 왕은 주님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뿐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